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새벽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을 통하여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승리한 날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주시고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가운데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스피커가 꺼져 있나요? 소리가 지금 그쵸? 좀 아니 문제가 좀 있는데 잠깐만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시작. 같이 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님도 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새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어린 시절 고난 끝에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 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어머니를 통해서 3년 동안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37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지냈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렇게 보면 예배의 습관, 그 다음에 기도의 습관, 그 다음에 목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을 것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자로서, 영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로서 4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120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무덤을 발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잊혀질 인물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0살이 되셔서 공생애 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 지을 때 기도의 동산, 예수님께서 날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산, 후자들이 설명하는 변화의 동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변화산의 기적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구속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 즉 부활의 아버지다라고 신학적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인생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상의하고 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상의했다. 성경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참 많은 역사적 사실이 근거로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기도하는 자의 삶,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모세는 홍해의 기적 중 대적을 진멸시킨 기적, 이것을 새벽에 일으켰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무찌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줄이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그 거듭남의 상징인 홍해는 한편으로는 대적에게 죽음의 바다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다. 이르렀다. 그리고 바다 위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우리는 그냥 모세에게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치 옛날 어렸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 얘기하신 것처럼 떡하니 나타나셔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기도했고 또 모세는 성막에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났다. 기도하는 시간이죠.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네가 대적을 이길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대적을 이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기도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쓴물들을 다시 회복하여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기도를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질지라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삶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적,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대적의 문을 얻고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될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된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된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직접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셔요.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죠. 미리암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 야, 너만 하나님의 뜻을 품냐? 우리도 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8절에 나타나셔서 야야야 그거 아니야. 내가 만나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모세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전달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회막에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늘 성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능력은 하나님을 사모함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나가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곳에 오히려 더 남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수발하는 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회막에서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배웁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십계명과 그 율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선포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을 이겨내는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생을 통하여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배웠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겸손함의 자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제주축복교회 성전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릉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적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를 마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님의 손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